오늘은 본문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말씀 가지고요, 야곱 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지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해안 동부 연안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그 이스라엘 이 서쪽에 있는 나라가 두로인데요, 그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7개월이나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계속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지원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식량과 물자들을 좀 공급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야두스가 알렉산더의 이 부탁,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바사의 다리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적이 또 바사 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격노하고 화가 났지요. 그래서 이놈들 두고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알렉산더였고요. 실제로 또 이 대제사장 야두스도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이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고대 사회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야두스 제사장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렉산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쳐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제사장들은 의복을 갖추고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러 나가라고 꿈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알렉산더가 두로를 정복하고 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 순서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자 이 야두스 대제사장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복을 갖추고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아닙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손끝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그 야두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사령관인 알렉산더의 부하가 놀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왕님 어찌해서 이렇게 절을 하냐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 때 꿈에 한 계시를 받았는데 흰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 온 아시아를 다 지배하고 제국을 완성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 딱 나오는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야두스의 모습을 보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한 장면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를,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야두스라는 제사장과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만남을 준비시키신 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인가 일을 벌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분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에서도 준비시켰습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속임수에 능한 자기 동생을 향해 보여주는 완전하면서도 대가 없는 용서는 야곱 자신이 인정하듯이 신적 사랑의 모범이다. 그러면서 고든 웨남은 이 장면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을 만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고 만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서 야곱이라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그 안에 남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싸움, 야곱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이스라엘인데, 이 변화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밤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덕분에 이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장애를 가진 바로 이때 비로소 영적인 장애를 벗어버리게 되었어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모태신앙들 많이 계시는데, 이 모태신앙들은요, 평생을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교회와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 시점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 모태신앙을 저는 사실 상당히 좋게 보고 저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처럼 언젠가는 만지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사실은 진짜 어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태신앙이라는 이름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밤새 달라진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가까이 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조금 전에만 해도 어떤 일을 했냐면요, 먼저 재물, 종들,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여종과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맨 뒤에 누가 있었어요? 본인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형이 막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얼른 도망가려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정말 야곱스럽습니다. 정말 그 야곱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어울리는 장면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똑같이 진영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맨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는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을 절하면서 가까이 나갑니다. 그 7번 절한다는 것은요, 이 종이 군주나 왕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르나라는 이 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 아마르나라는 서신은요, 이집트의 한 여자 농부가 이 농사를 짓다가 이 토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토판이 이 애굽의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토판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모르니까 단돈 1불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게 1불이 그때 환산된 돈인지 오늘날 1불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걸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그 토판에 보면은 바로 7번 절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나갈 때 굽신굽신하면서 7번 절하는 풍습이 거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같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이렇게 굽신굽신 절한 것은 바로 형을 본인이 부르고 있는 것처럼 주라고 부르듯이 진짜로 왕처럼 군주처럼 생각하면서 형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 의미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새 번역본을 가져온 것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런 장면 때문에 이 번역본을 가져왔는데요. 한마디로 이삭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모르고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야곱이 저 축복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온갖 해서 받고 싶었던 축복이 바로 저 명예적인 축복이고 물질적인 축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 행위를 통해서 형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내가 형 때문에 받은 이 축복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에게 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7번 절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만 쫓고 돈만 쫓고 명예만 쫓던 우리의 야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쫓던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쫓던 것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그런 정도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난 야곱은 돈만 쫓고 명예만 쫓고 행복만 쫓고 쾌락만 쫓았다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스라엘은요 그것은 있으면 감사 없으면 조금 불편할 정도일 뿐이지 결코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던 없던 그것이 좀 불편하건 불편하지 않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저주스럽고 절망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 은혜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먼저 자기가 변하는 거라면은 두 번째 그가 누리는 축복은 상황이 변하고 상대방도 변해요. 여러분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형 에서가 죽이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야곱이 형에게 나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와서 막 칼로 때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다. 여러분 20년 만에 원수가 땄던 형제가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다 큰 어른들 막 그냥 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엉엉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요. 여기 4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보면요. 달려와 맞이하여 안고 입맞추고 울었다라는 5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5개의 동사가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닌 게 예전에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면서부터 시작된 그 분란에 시작되는 그 장면에도요. 딱 5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4개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동사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 사이가 찢어지고 벌어지고 원수지간이 됐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개의 동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이가 아름답게 봉합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씻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겠습니까? 야곱이 밤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이 에서에게 무슨 변화를 일으키셨겠죠? 언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에서가 처음에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때부터 그랬는지 벌써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야곱을 생각하면서 아유 불쌍한 녀석 이렇게 용서가 됐는지, 아니면 칼 들고 죽이러 오는데 막 죽이려고 오는데 보니까 저기 앞에서 양들과 염소가 매 하고 와요. 하나 보니까 많아요. 많네.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한 떼가 매 하고 와요. 이것도 많네. 세 번째 매 하고 와요. 한 3개 정도 받으니까 아유 이제 괜찮은 녀석이네 이렇게 용서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선물 때문이 그 뇌물과 예물 때문인지 아니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흥열 교수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셨어요.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동서남북 다녀봐도 상처난 가슴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풀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모든 상황과 상대가 이를 봐가면서 그것을 바꾼다고 변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서 갑자기 예전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나치리만큼 형에게 선물을 강요하는 것과 또 형 에서를 따라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형 에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묻습니다. 그래 너 자식이고 아내들 참 반갑다. 그런데 이 많은 짐승들은 뭐냐? 라고 물어봐요. 이 에서가 진짜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지요. 동생이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걸 아는데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형을 내가 속여서 뺏었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형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에서도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이삭이 부자니까 부자 아니겠습니까? 이미 부자고 나도 많으니까 네 거는 네가 갖고 있어라.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막 동생이 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됐어 너도 이런 거예요. 너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형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분이엘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형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진짜 나 이거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이거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받는 것처럼 형도 이걸 받아야지만 우리의 이 모든 관계가 청산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동 지역의 어떤 학자에 의하면요, 근동 지역의 에티켓이 이렇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는 자가 여러 차례 정성을 다해서 권해야 된대요. 이거 받으십시오. 권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받는 자는요 몇 차례 그걸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문화 같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고대 근동의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아유 이거 잡수세요 해가지고 한 번 잡수세요 해가지고 드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아이 잡수세요. 아이 됐어요. 잡수세요. 아이 됐다니까요. 잡수세요. 그럼 좀 먹어볼까요? 하고 드시는데 굉장히 배고프셨어요. 안 드셨으면 큰일 뻔. 가다가 쓰러지실 뻔했어요. 그게 배고프신데도 우리나라 문화가 됐다고 사양하는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미국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 구약학 교수님 중에 송병현 교수님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신학을 다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도 약간 어눌하고 그런데 그분이 느꼈던 한국 문화가 바로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종종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송병현 교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익살스럽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풍습에 의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야곱이 그래? 정 싫으면 할 수 없죠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으면 칼부림 난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눈치 없이 아 그래요? 형님 진짜 그래요? 충분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치워버리면은 형이 막 칼 들고 칼로 막 그냥 찌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마 이 송병인 교수님이 이 미국적인 문화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서 느꼈던 바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야곱이 이럴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신랄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야곱이 이 예물을 줌으로써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형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받으려는 거예요. 나 안 죽일 거지 형? 진짜 마음 변하는 거 없는 거다?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거 없는 거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물을 확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형이 나 죽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혹시 형 마음 변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형 에서는요 진짜 이제 동생 만나서 반갑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해서 내가 사는 세일이라는 동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천천히 형 따라 세일로 갈게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야곱이 가는 방향을 보면은 세일과는 정반대인 숫곳 세겜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이제 여기서 형과 이렇게 일만 잘 청산하고 나면은 형과 떨어져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이것은요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해하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폰 라트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스스로 종종 속여왔던 사람의 불신을 나타낸다. 자기가 남을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존 칼빈 목사님은요 좀 좋게 해석했어요. 어쩌면 에서의 자비심이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래지 않아 어떤 새로운 갈등 원인이 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좋게 해석해줬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야곱은 바로 이 형과 이렇게 기분 좋게 헤어지고 형을 따라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따라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전히 야곱다운 모습이에요. 그가 머물게 됐던 숫곳이라는 지역의 뜻은 초막이라는 뜻이고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한 40마일 정도 북쪽으로 위에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중에 중요한 이 지역으로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의 뼈가 묻힌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되는데 이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은 이후 처음으로 바로 단을 쌓으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념비적인 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단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단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바나예요. 바나. 그런데 오늘 여기 쓰여진 단이라는 것은요, 이 기념비적인 기둥을 상징하는 히찌 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것을 기념하는 어떤 기둥을 세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는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천사들을 처음에 만났습니까? 베델이에요. 야곱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형과도 화해가 되고 이쯤이면 됐지, 여기면 되겠지 하고 멈춰버리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순간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듯이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넘어지는 무시무시한 모습은요, 다음 주일 바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요, 하루아침에 1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모난 인격과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서 등에 날개가 나서 천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제자훈련이 끝났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변화는 바로 지금 이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야곱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날마다 충돌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분열에서의 씨름이 끝났다면은 이제 내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씨름이 시작된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요? 그 위대한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뭘 깨달았냐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너무나도 불쌍하다,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이거는요, 아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 아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의 어떤 죄수들에게 행하는 이 벌 중에 하나였는데요, 처형 중에 하나였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과 이 죄수를 같이 마우스 투 마우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하고 코와 코를 마주하고 입을 맞이해서 묶어버려요. 시체와 살아있는 죄수를 온몸도 묶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에 있는 그 모든 벌레와 들어온 병균과 이런 것들이 코와 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이 죄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얼마나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로 진절머리 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죄인이다,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꽝꽝꽝 의인이라고 명했는데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았던, 칭의 받은 그 재판적이고 판결적인 그 어떤 명제와 실제로 보여지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날마다 충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맨날 싸우다가 결국에는 야곱은 다 사라지고 없고 죽어버리고 이스라엘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에 가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그리고 또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끝내는 내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될 거야 라고 격려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